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114쪽입니다. 114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 첫 13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저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 사람은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이 있는데 형과 자기 혼자 또는 형과 다른 형제들이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산 문제로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강한 욕망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 딱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사람들이 막 그 예수를 따르는 걸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 같아요. 네. 이스라엘 말로 선생이라는 뜻이 랍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죠? 변호사. 우리 교회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서 변호사님한테 가면 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재산화, 현금화 시켜서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면 쉬워요. 근데 큰 땅덩어리 하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일일이 나눌 것입니까? 재산 문제가 어려운 것은 첫째, 모두가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한 배를 더 가졌습니다. 두 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분의 몇이 나눠져요. 식구가 4-5명 있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첫째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둘째는 또 그것이 현금 분할이 됐든 뭐가 됐든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친구도 마음에 불만이 있어. 근데 저 훌륭한 선생, 저 랍비와 같은 분에게 내 문제를 좀 이야기하면 되겠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 랍비라는 분이 종교에 관한 문제나 또는 이러한 일상에 개인과 개인의 생긴 문제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도 예수께 나와서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가 않고 뭐가 생각나는 거야? 아, 이분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해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말하면 내 형이 그래도 좀 설득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면은 이 일이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거절을 하시죠.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희들 사이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그런 재판관 또는 조정해 주는 자로 누가 나를 임명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이제 그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깊은 심오한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요. 자기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요. 자기 재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그런 재산에 관한 문제, 너희들의 갈등에 관한 문제를 조정하러 내가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온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옴이라. 너무나 달라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려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 너희들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세계,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에게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의 기회일 줄도 몰라. 그리고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에 너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네 형하고 네하고 지금 갈등 있는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라. watch out. 정신 차려라.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종류의 탐욕에 대해서 경계해라. 왜 그러냐? 사람이 그 탐심과 탐욕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이 빈곤해져. 아니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풍요롭지 않은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도 저도 물론 인생에 이제 남은 날이 산 날보다 적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맞아 하고 경험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계곡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제는 남은 생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보든지 아주 죽을 듯한 상황으로 가보든지 너무 허무한 상황으로 갔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만두면은 watch out!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로 소중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평생 뭐만 생각하며 살겠다. 돈만 생각해. 형하고 싸울 생각만 하고 형하고 있는 것 다투어 싸워서 내 것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살겠구나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15절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첫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용어를 이해를 해야지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가 될 거예요. 영어 성경과 원문은 탐심, 탐욕 같이 번역돼요.
여러분 탐심과 탐욕이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상태예요? 야, 저 사람 탐욕스러워. 너무 탐심이 가득해. 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탐욕에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 피해를 내가 입어요, 안 입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가까이 하고 싶어. 근데 탐심과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줄 알고 계속 그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거기서 스톱을 못 해요. 탐심과 탐욕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가져도 또 가지고 싶은 인간의 깊은 본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본능이에요. 스톱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watch out! 경계시켜주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많이 살아봤어요. 여러분 돈을 버니까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아니면 이제 벌었으니까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까? 어쩝니까?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어. 20평에서 살던 사람이 열심히 해서 30평으로 갔어. 그 다음에 아이고 30평도 감사해 살았어. 근데 40평짜리가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우리 요새 엊그저께 우리 몇 분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80평, 90평짜리 집이 들어온대. 시가 30억짜리 집이 들어온대.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5억짜리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10억짜리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끝이 없어. 여수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100평짜리, 90평짜리 집을 30억짜리를 진다 그 말입니까? 근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있어. 인간의 탐욕은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 탐욕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가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본문을 보십시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는지 기존에 있는 창고, 여러분 보통 창고를 지을 때는 적게 지어요? 그래도 넉넉하게 지어요? 넉넉하게 짓지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더 크게 짓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하겠죠. 근데 기존의 창고로도 넣어둘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소출이 잘 됐어요. 기뻐 안 기뻐? 엄청 기쁘죠. 누구나 생각해도 기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자기 자신에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노동을 해서 많은 일을 해서 농사를 성실히 지어서 농사가 잘 된 거 축하할 일이요 아니요? 축하할 일이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What shall I do?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제 1번. 야, 이 많은 것을 거뒀으니 이제 창고가 너무 적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몇 년 동안 묵을 것을 꽉 채워놓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찾습니까?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라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은 여러분 평생에 이제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여러 해 동안 일을 안 해도 창고에 가득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소? 안 되고 싶소? 되고 싶지. 안 되고 싶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래서 통장도 몇 개씩 하고 또 어떻게 일이 살생을 모르니까 또 미래를 위해서 대비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하나님 보기에 어리석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 부자의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이 미련한 자야.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겠어요? 네가 네 영혼에게 말하기를 야 여러의 물건을 내가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너는 네 영혼의 주인이 바로 네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쌓은 물건으로 네 영혼이 행복하고 편안할 줄 아는구나. 내가 정말 네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 가르쳐주마 하고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찾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자가 쌓아놓은 것은 이 부자 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단 한 톨도 못 먹었어. 그러면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의 자녀들이 가져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오늘 예수께 나온 자처럼 형제간의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은요, 재산이 없는 형제가 싸운 건 본 일이 없지만 재산을 놔두고 행복하게 형제들이 잘 나누었다. 참 드뭅니다. 우리나라 재벌사에서도 90%는 다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공공하게 매스컴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아버지를 끌고 다니면서 재판정에서 내 편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더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 위해서 아들이 한 번 데리고 오고 큰아들이 데리고 오고 작은아들이 한 번 데리고 오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까? 롯데 신격호 씨 이야기예요. 롯데 신격호 씨 이야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노력을 해서 부를 가지게 된 것, 곡식이 추수가 많이 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가난한 것을 미덕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요롭게 사는 것을 죄악시하는 성속 이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 그런 이야기, 그런 신학에 너무나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신학이 우리 보수 신학의 아주 모순적인 두 개의 신학에 하나 해당합니다. 아주 부를 경멸하면서도 부요롭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특히 남자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자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회의에 드는 거예요. 두 가지 모순된 사상. 당장에 우리에게는 부가 필요한데 굉장히 부를 죄악시하고 가난을 선하게 생각하면서 막상 교회 가보니까 어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금을 더 내라고 말하고 막 작정 헌금을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막 그것을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설교를 하고 모순된다는 거야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작을 때 크리스마스 때 또는 설날 되면 떡국을 갖다 주는 권사님이 있었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요. 근데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셨는지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지 떡국을 한 보따리씩 갖다 줘. 굉장히 믿음이 성실한 분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남편을 전도를 했어. 근데 전도만 안 했으면 안 싸울 건데 달마다 싸워 부부가.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교회만 갔다 오면 목사님 설교 갖고 아내를 괴롭혀. 이거 틀렸다 이거야.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이거요. 그 사람은 평생 일하고 살았어. 마치 돈을 많이 가지고 부를 위해서 노력하면은 죄악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설교는 부자 된다, 축복받는다,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야. 그 권사님이, 자기는 다 이해가 된대, 목사님 말이. 우리 남편은 날마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힌대.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러한 설교를 정리를 해서 내 믿음이 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진실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히 일하는 곳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우리가 농사 짓는 것에 소출이 풍성하고 열매가 잘 맺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곡식이 많기 때문에 곡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다음을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 나쁜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미를 봐라. 얼마나 그들이 미련하지만은 땅굴을 파고 겨울을 대비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비난하시고 하나님이 나무라신 것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 이 부자에게는 탐심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첫 번째, 이 부자는 풍성한 추수를 주신 누구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지 않았다면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풍성한 농사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2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연의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이 그것을 잘 압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이 추수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린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이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 나. 헬라어 성경에는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12번이 나옵니다. 12번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놔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탐심으로 모든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자기가 하루 세 끼 먹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인간의 진짜 생명의 근원인 영혼을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가. 근데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내 영혼이 행복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야, 너는 네 자신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쌓아놓고 싶고 누구에 대해서는 정말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로 인색한 놈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네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인지, 네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리라 하고 저녁에 데리고 가버렸어. 끝나버렸어.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리석소 안 어리석소? 진짜 어리석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절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하고 신학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 부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만약에 풍성한 수확이 생겼어요.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여기서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달에 또는 일주일에 수입이 여러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소득의 일부분을, 또 어떤 분은 11조를 떼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쓰고 남는 돈 헌금한다면 여러분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수입이 남아요, 좀 부족해요? 부족해. 뭐를 생각하면 부족해요? 다음에 쓸 것까지 생각하면 영원히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쌓아도 부족한 것이 바로 돈이요. 돈이요. 인간이라는 것은 참 특이해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시원한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돼요. 근데 바닷물을 먹으면 어때요? 일순간에는 괜찮은데 더 짜서 계속 물을 찾게 돼요.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욕망의 끝이 납니까, 여러분? 죽을 때 끝이 납니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지혜롭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생긴 것들을 나의 노력으로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입의 일부분을 떼어서 여러분 헌금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잊지 않고 감사를 하십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한 헌금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헌금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그래도 최근에 직분자를 맡으시고 또 교회 출석을 잘 하시는 우리 신현영 집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신 집사님, 예수를 안 믿을 때와 믿을 때가 있죠. 믿어서 감사 헌금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네네. 네네네. 네네네. 이 설교가 녹음되고 또 따로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신집사님 말씀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갖는 아주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헌금 내는 것 자체가 상상도 되지 않고 어리석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얼마를 내야 될까?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졸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야 될까 마야 될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오고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헌금은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1조가 구약이니 신약이니 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린 건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드려보면은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복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 없어도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내 삶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주는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헌금,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운 단체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단체 적지만은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기아와 전쟁 난민이 된 아이들을 위해서 유니세프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하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항상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기는 작은 예경사는 흔히들 하는 5만 원 정도에서 하지만 어떤 분이 너무 어렵다 할 때는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이 1명, 2명 있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낙원사님 가정, 2가정 있을 때도 했던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또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를 생각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고 싶다. 교회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때도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 때도 일정 헌금의 일부분은 항상 그런 명목으로 이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액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는 뭔 교회가 이렇게 적은 액수를 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시작한 분들 중에 우리 교회만큼 성장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후배한테. 목사님 어쩌십니까? 그래서 다 뭐 우리 교회나 남의 교회나 개척교회가 다 어렵지. 그 교회는 적지만 저희들이 유류비용을 겨울에 보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교인이 많은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형님 교회는 개척교회 아니죠. 이제 일반 교인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일반 교회라고 하면은 교인이 한 2, 300명 되는 교회를 말하는 모양이지. 그러죠. 우리 교회가 한 2, 300명 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그래서 숫자를 말해줬어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야. 2, 30명 돼. 오늘 몇 명 됐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세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적어도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시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 도우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유한 신앙이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야.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집사람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합니다. 1시 보통 나가면 저녁 1시나 들어옵니다. 잠은 보통 우리가 2시에 잡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한 달이 되면 수입을 정산해서 헌금합니다. 학생 하나가 오면 너무 기쁘다는 거야. 또 한 명 올 때마다 감사헌금해요. 또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었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또 큰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도우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저도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것을 착취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한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만 됐다가는 그 어리석음. 내 영혼마저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의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특별한 절기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추수감사와 같은 절기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도 추수감사 우리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쭉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요즘은 생각합니다. 가르쳐야 될 거.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잘 알지만 그냥 참고 잘 인내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알면서 비난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절기가 분명히 있었고 지켜야 되는 법령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조건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11조, 구약의 11조, 신약의 11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구약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지금의 11조는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액수에 무관하게 주일헌금을 들으셔도 없고 나는 11조를 지키고 싶다. 11조를 드려도 상관없고 그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그 설교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또 궁금한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금년 말이나 내년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추수감사제를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구약 성경 레위기로 들어가십시다. 레위기 183쪽입니다. (33절) 보니까 그 위에 조그만 큰 글씨가 되어 있습니까? 183쪽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3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글씨가. 예, 33절 그 초막절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네네, 초막절. 절을 보시겠어요?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너희를 노예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가
초실절 또는 맥추절입니다. 해보시죠.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면요. 겨울이 지나갔어. 이제 쌓아놓은 것이 다 떨어져. 첫 번째 농사, 보리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이 생겨.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다 지나갔어.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를 걷어서 쌓아놔야 될 겨울에 먹을 거 아닙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서 걷어들이는 걸 뭐라 그래요? 바로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 초막은 풀로 집을 짓는 거죠. 이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잠은 어디서 자야 돼요? 풀로, 간이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자고 또 아침이면 떠나야 돼.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냐 이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었다 이거야. 초막을 짓고 살던 자들이었다 이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동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매년 수확을 거둘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가을이 되면은 이 수확을 주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너희들이 수확한 것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추수감사절이야. 3, 4월 달에는 그러면 구약 시대는 뭐가 있었나요? 맥추절. 11월, 12월에는 초막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어떻게 있어요? 풍성하게 할 때 나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모든 것이 너의 능력으로만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라.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잊지 않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를 드릴 때 모두가 참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삶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업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설교가 맞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런 말씀이시죠. 너는 네 안에 있는 탐욕을 쫓아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에게 그런 재물이 있을 때는 너만을 생각하지 말고 또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있는 이유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추수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즐거워하시지만 사람이 그래도 특정한 날에 우리가 한번 이런 즐거운 잔치를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양한 음식물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농부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농부들의 수고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 농사 그 참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허리가 끊어집니다. 더 자세한 것은 오집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오집사님이 원래 얼굴이 하였어요. 요즘 농사짓느라고 검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도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없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생업의 현장에 살지만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한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 근데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가 몰라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거나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책망을 받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지만은 1,000만 원을 딱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하지 말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공경에 처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구역장이 할 일이요. 그게 총무님들이 하실 일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보고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굶어 죽을까 봐 뭐를 걷었어요? 쌀을 걷었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 성미라 그래서 쌀을 걷어갖고 주머니 갖고 왔다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교회 없어요. 다행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지고 복지제도가 발달돼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너무 불행하게 자살하는 사건들 많이 봐요, 안 봐요? 많이 봐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자살 사건 하나가 뭐냐면 새 모녀 자살 사건입니다. 기억나세요? 새 모녀 자살 사건. 어머니하고 딸들 둘이야. 딸 하나는 작가야. 글을 쓰는데 글 쓰는 사람은 가난해. 세 사람 다 정상이야. 근데 왜 죽어? 근데 왜 죽어? 사회적으로 동정 여론이 막 이끌 때 저는 분노가 이끌었어요. 분노가. 우리 중에는 말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가난하고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고 있는데 그 멀쩡한 사람들이 왜 죽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걸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멀쩡한 자녀들이 어디 가서 밥 먹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추상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면 여러분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주기도문 책에도 썼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계곡을 건너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건너오셨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나 지금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상의로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나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정말 소중한 영혼의 축복.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정말로 소중한 것을 나에게 묻지 않고 흔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작은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가 우리에게 정말 부유한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실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사랑의 영도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얻은 우리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올 한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